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지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봉독해 드린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확정된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이미 약속한 갈렙의 기업을 확정했고요. 이 갈렙은 분배받은 기업에서 아직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아낙 자손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기업을 분배하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 약속받은 기업을 분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헤브론의 갈렙을 기업으로, 이 갈렙의 기업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특별히 갈렙에게 약속한 헤브론을, 이미 이제 갈렙은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헤브론을 갈렙에게 분배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의 기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분배된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주도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보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탐꾼 12명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을 때 그런 말입니다. 그때 바로 이런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갈렙이 요청한 대로 여호수아서 14장 13절과 14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까지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당시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기록된 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혹은 여호수아서가 훨씬 더 뒤에 기록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기업이 모두 다 이제 분배된 그 시점에서는 여호수아서가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기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이 갈렙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힘을 다하여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만 그 약속을 확보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속의 백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약속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제일 먼저 13절 전반부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렙이 받은 기업에 대해서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비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받은 기업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단 한 토시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도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이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듯이 창세기 49장 11절에 이제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약속의 말씀을 남기는데 바로 유다 지파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49장 11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갈렙이 요구한 대로 유다 지파의 기업대에서 헤브론을 구별하여 갈렙에게 주었는데 갈렙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분배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훨씬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가보니까 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또 그곳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이 아직도 거기에 살아 있어서 아낙 자손들은 2m 한 53m 된다 그랬죠. 이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서 우리를 비교하면은 우리는 벌레만큼밖에 안 되고 개인만큼밖에 안 되고 메뚜기만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필경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되돌아갑시다. 가서 노예 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은 선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가서 그 땅을 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제 특정한 땅을 이제 약속을 했는데 바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정탐한 땅, 갈렙은 갈렙이 정탐한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대로 갈렙에게 기업이 분배됐는데 갈렙이 헤브론을 정탐하고 왔기 때문에 바로 그 헤브론을 갈렙에게 기업으로 분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서편에 기업을 분배하기 시작할 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 말씀인데 자, 좀 글자가 작게 보이죠?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요, 약속하신 대로 자기 몫의 기업을 분배해 줄 것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기업을 분배하는 책임자인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 말씀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45년이 흘렀으니까 참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45년이라는 것은 반 세상 더 되잖아요. 그런데 이 45년이 흘러서 이 갈렙의 나이가요, 지금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가 갈렙의 나이가요 38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와 같은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45년이 흘렀는데, 그래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지금 8세, 5세가 됐지만은 그러나 분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라든가 들을 때 참으로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면은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그 땅을 악평하면서,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는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불신을 부추겼습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을 부추기고 악평을 하자, 그 정탐했던 땅을 악평하자, 그때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요. 그럼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했다는 사실이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 아래에 있는 말씀,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의 정탐꾼들의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컸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봐도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2명의 정탐꾼들 곧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아주 대조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백성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고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것이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렙의 기업을, 갈렙의 몫인, 갈렙에게 약속된 기업, 갈렙의 몫의 기업을 분배했는데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렙의 기업이 분배됐다라고 하는 사실 참으로 놀랍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우리가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불신을 선동했던 이와 같은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제 농성을 부렸죠.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살아난 두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당장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합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기 그 중에서 이제 갈렙의 몫이 지금 이제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갈렙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라는 이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이제 기업으로 분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의 기업을 약속한 후 이렇게 4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을 했는데 그 40년 동안 불순종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살아남은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되는 중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며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지켜주시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실 것이며 그 약속을 받은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이렇게 불신을 합니다. 혹은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주신 영원한 속죄가 단번에 이루어진 이 사실이 어떻게 나에게 지금까지도 적용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불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갈렙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리고 이제 그것을 불신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 45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가나안 전쟁 7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전히 살려주셨고, 그리고 여기서 갈렙이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말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강건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예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저희들에게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전히 계속해서 굳건하게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13절과 14절에서는 이 갈렙이 정복한 지역, 그러니까 그 헤브론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약속하셨으며 갈렙이 요청한 대로 갈렙에게 기업을 줬는데, 이 13절 후반절에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비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럇 이제 이런 이제 그 지명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기럇 아르바. 그래서 이 기럇하고 하는 이와 같은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준 기업의 땅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런데 기럇 아르바에서 기럇이라는 말은 성읍이라는 말이에요. 성읍. 혹은 또 이 성읍이라는 말이고요. 또 이 아르바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혹은 또 사람의 이름인데 이제 아랍의 숫자로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바는 사람 이름인데 혹은 숲으로 숲의 성읍, 넷으로 된 성읍,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네 성읍이 하나로 연합한 데서 유래된 이름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기럇 아르바예요. 이 아르바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의 기럇 아르바는 연합이라는 뜻의 헤브론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연합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헤브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때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아마도 기럇 아르바라는 사람이 세운 성읍이었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정복하고 갈렙의 기업으로 그것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 헤브론이라는 이 구약 성경에 특히 헤브론이라는 이 성읍의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내지는 헤브론이 무슨 성읍인가, 이런 의미를 아신다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 헤브론은 연합 혹은 교제라는 의미인데 참 좋은 이름이죠. 예, 그래서 연합 혹은 교제.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서 이렇게 살았는데, 예,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이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이와 같은 이름이 나왔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뭐 틀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 서남쪽 30km 지점에 있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건설된 성읍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이제 성읍들이 많죠. 뭐 예루살렘도 나오고 뭐 등등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는 이 성읍은 아주 고대 때부터 건설된 성읍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낙 자손은 장대한 키를 가진 이와 같은 거구의 키를 가진 거인족들이죠. 거인족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관련해 있는 이와 같은 헤브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4대 성지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4대 성지가 예루살렘, 헤브론, 티베리아스, 제파트, 사페드라고 하는데 이 4개의 이제 성읍인데 그 중에서 뭐 티베리아스, 제파트 이제 이런 것은 잘 좀 낯설죠. 근데 예루살렘하고 이 헤브론은 이 성경에 아주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성지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영원한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헤브론에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사라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와 그리고 또 야곱의 아내 중에 하나 레아가 그 속에 이제 막벨라 굴이라는 동굴에 장례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헤브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고향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거주할 때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해쪽 속을 찾아가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로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유역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유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짐을 챙겨가지고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루하루 날마다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 인도를 하신 곳이 소위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요. 이제 반달 모양으로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지만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전혀 없었어요. 예.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만큼의 자기 소유의 땅도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전혀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깊이 뿌리를 받고 살려고 하시지만은요. 우리 인생들은 어차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천막을 치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지만 그 다음날에 또 떠나는 것이 나그네 생활이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의 삶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아파트에서 아무튼 뭐 좋은 많은 또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의 삶입니다. 예,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요.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는 핵족 속들을 찾아가서
이제 위에 있는 말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요, 이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그네요, 이 땅에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수익을 내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예,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이제 일을 하셔서 승진도 하시고 돈도 벌고 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항상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이 땅에 거류하는 사람이다. 예, 뭐 누구 할 것 없이, 예, 언젠가요, 이 땅에서 떠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한시도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이 땅에 뿔을 깊이 박고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 됩니까? 아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붙들려고 해도요 안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이 땅에서 거류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때 해쪽 속은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아브라함은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를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자신의 소유주로 삼았으며 그 굴에 사라를 장사를 했습니다. 아니, 아무데나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럼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냥 장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여기 말씀은요 모두 다 의례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당신을 선대할 테니까 적절한 가격에 이곳에 아무 땅이나 사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려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은 의례적인 이와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서요, 공짜로 준다고 하면서요, 덥석 이렇게 하면요, 그것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땅 가격을 후하게, 은 400세겔이라는 아주 후하게 그 땅 가격을 쳐주면서요, 그리고 그 땅을 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의 땅을 최초로 여기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은 이 아브라함이 이미 값을 지불하고 산 아브라함의 소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제 갈렙이 자기 기업으로 이제 확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헤브론에는 거인들인 아낙의 소생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이나 땅을 비워놓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자기 것인 것처럼 와서 살겠죠.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파견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여기 민수기 13장 23절 24절 아랫박스에 있는 말씀,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해발 1013m의 고지에 있는 이와 같은 성읍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름진 땅이었고 포도의 특산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포도 한 송이를 따가지고요, 이 장대에다가 끼워가지고 둘이서 메고 온 거예요. 어이구, 이렇게 메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포도송이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 최소한도 뭐 40kg나 80kg 정도 되겠죠.
예,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큰 겁니까? 아마 이 정도 포도송이 한 송이면 우리 성도들 먹고도, 오늘 점심에 먹고도 너무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한 봉지씩 이렇게 싸가지고 가겠죠. 그렇죠? 우리 노장근 집사님은 오늘도 토마토를 가져왔는데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작고 예쁜 것만 2개를 이렇게 골라다가 가지고 왔어요. 너무너무 예뻐서. 그런데 아마 그런 포도 한 송이라면 우리 성도들이 점심 때 실컷 드시고 그리고 한 봉지씩 다 집에 싸가지고 가도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기름지고 아주 그야말로 아주 풍성한 이와 같은 땅인지 이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13절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의 기업에 대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했죠. 그리고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하므로 여기 이어진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라고요.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부르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요 또한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거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바의 성읍 기럇 아르바 이렇게 부르고요. 그런데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그 장대한 거인족들 가운데 가장 큰 거인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역을 이제 장악을 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성읍 이름을 이제 지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갈렙이 그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를 이제 기업으로 분배받고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라고 14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는데 아르바의 아들 아낙에게는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보여드린 그 사진에 유골이 발굴됐는데 그 유골 그 사진에 그 키가 한 2m 50 내지 3m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유골 사진이 있죠. 그런 사진이 그 지역에서요 여러 이렇게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성경에서만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2m만 돼도 뭐 농구 선수는 2m 10까지도 뭐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2m만 돼도 얼마나 큽니까? 옛날에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청년이 탔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키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 천정에 닿는 거예요. 버스 지붕에요. 그리고 이제 내릴 때도 아주 그야말로 낮춰가지고 이렇게 기어서 내리듯이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이 통상적으로 1m 90만 돼도 큰 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m 50에서 3m 이상 가는 이와 같은 키라면 그야말로 얼마나 큰 거인족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나 뭐 이런 이제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이 공학적으로 그와 같은 이제 유골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아낙 사람을 이미 멸절하고 그들의 성읍을 진멸했다는 기록이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 나옵니다. 아낙 사람은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훨씬 이전부터 그 땅에 거주하였는데 헤브론을 중심으로 주로 팔레스타인 여러 산지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강하였으며 힘세고 무서운 거인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요. 공포심을 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자고 농성까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는 속담이 되어서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런 속담까지 있다는 거죠.
도저히 아낙 자손은 상대가 안 되는 거인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대단한 이와 같은 이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인족 아낙의 소생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제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성경에 이 세 곳에서나 나올 정도로요, 그들이 아주 대단히 알려진 유명한 거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이름이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성경에 세 곳에서 나옵니다. 예, 그 정도로 이들이 아주 유명한 거인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였지만 기업으로 받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토록 두려워한 거인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갈렙이 85세였네요. 저보다도 한참 더 많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요, 예,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 굴하지 않고, 예,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지금 20대, 30대 우리 형제들, 예, 좀 담력을 가지십시오.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요, 담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주민들의 우뚝 솟은 성읍과 장대한 거인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핍으로 오는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수아서 1장 3절, 7절, 9절 계속해서 제가 중간중간만 말씀합니다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자, 아랫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15절로 17절에는 이 딸을 걸고 가나안 성읍을 함락시킨 이와 같은 갈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이제 다른 모양으로 또 나타나곤 하는데 오늘날 문화로 생각했을 때는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갈렙의 소원이 얼마나 강렬했는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기럇 아르바의 성읍 헤브론에서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85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분배된 땅, 아마 그 땅에서 그들이 충분히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들, 이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성읍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물리치고 또 그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까지도 계속해서 정복을 했다는 사실이죠. 여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인데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다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은 이 갈렙의 이제 진보적인 이와 같은 정신이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드빌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이와 같은 성읍입니다. 여기 사진에도 드빌 나오죠. 이 갈렙은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이렇게 자기 딸을 그 보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갈렙이 이와 같이 자기 딸을 기럇세벨을 쳐서 함락시키는 자에게 주겠다고 제시한 것은 갈렙이 기럇세벨을 치고 함락시키는 것을 얼마나 원했던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갈렙은 자기 딸을 보상으로 제시할 만큼 기럇세벨을 치고 함락시키기를 원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할 때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 14장 24절 여기 세 번째 박스에 있는 말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러니까 이 갈렙의 마음은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의 마음과 달랐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을 나누어 줄 때까지도 이 갈렙은 생존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헤브론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라는 말씀은요, 제일 밑에 있는 박스의 말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라는 이 말씀은요, 갈렙은 다른 영을 소유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다른 영을 소유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기업을 얻고자 했던 것은 10명의 정탐꾼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 즉 다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믿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사모하는 믿음을 가질 때 차원이 다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다릅니다. 교회 다닌다 그래서 똑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 다른 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은요 저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 신분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느냐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고대의 주겠다 하는 것은요, 고대의 일반적인 풍습으로 혁혁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자기의 딸을 주어 그 공로를 치하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유명한 공적을 이룬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유로 삼으려고 한다든가요. 이런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중근동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더더욱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출전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갔을 때 사무엘상 17장 25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선포했는데 다윗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을 다윗이 들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또 직접적으로 다윗에게요.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도 격려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갈렙의 이와 같은 보상의 제시에 따라서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니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악사는 아주 가정교육이 잘 되었고 그리고 아주 미모의 이와 같은 아가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갈렙이라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장군 족장인데요. 그의 사위가 이 갈렙의 사위가 된다는 것 자체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갈렙의 딸 악사는 아주 가정에서 잘 배우고 훈련되고 그리고 아주 미모가 출중한 이와 같은 아가씨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므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갈렙의 사유가 되고 싶어서 내지는 악사를 아내로 얻고 싶어서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 이 갈렙이 누구든지 드비를 쳐서 함락시키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자요. 많은 젊은이들이 나섰겠죠. 어떤 젊은이들은 아이고 그게 갖다가 죽으려고 죽으면 뭐 하겠어. 그만둬야지. 생각을 마.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예, 그런데 이 온니엘이라는 이와 같은 사람은요. 이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건 좀 애매하죠. 그런데 한 10번 정도 우리 성도들이 읽어보시면요. 그 뜻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의 뭐가 됩니까? 조카가 되죠. 예, 그리고 갈렙의 딸과는 온니엘은 사촌이 되죠. 사촌간이요. 예. 그래서 갈렙의 아우는 온니엘이 아니라 그나스이며 따라서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서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번역이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렙은 악사를 드비를 쳐서 함락시키는 자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시하자요. 갈렙의 조카지요, 온니엘이. 그리고 사실은 사사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사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온니엘이 드비를 쳐서 함락시킴으로 말미암아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렙이 이 기랏세벨 드비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16절에 이렇게 선포했을 때 온니엘이 영맹스럽게 출전하여 드비를 함락시킴으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온니엘이 이와 같이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 온니엘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 위한 강렬한 믿음과 열정이 기랏세벨을 쳐서 함락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랏세벨을 치고 함락시키고자 하는 갈렙의 강렬한 소원과 온니엘의 용맹이 큰 역사를 이뤄낸 것입니다. 즉 갈렙의 소원과 믿음을 온니엘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갈렙의 소원과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온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담대함, 소원, 믿음 이와 같은 것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강렬한 소원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